우리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을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이후에 팔복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또 봤습니다. 산상수훈은 다섯 개의 주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이 변화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눈에 들보가 제거되고, 그런 사람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어떤 다섯 개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상순을 여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있죠. 문을 탁 여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마치 하늘과 그렇게 이 땅, 이 천국이 탁 열리는 그 산상수훈을 여는 문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냐면, 문을 열어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천국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듯이, 팔복의 말씀이 마치 문이 되어서 팔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산상수훈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뭐 그런 의무라기보다도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울고 애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팔복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뭡니까? 마치 이 팔복의 그 성향이, 이 참된 기독교인의 이 성품이 어떠한 환경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열매가 바로 산상수훈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문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이 팔복은 기독교인의 성품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그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팔복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또한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기독교인의 성품이 되면서 동시에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참된 행복은 성품을 통해서 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참된 성품을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환경도 아니요, 어떠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죠. 이 성품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팔복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기독교인의 성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제대로 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기독교인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도 품고, 기독교인은 마음이 깨끗하며, 기독교인은 화평을 추구하고, 기독교인은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팔복은 기독교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은 파산한 거예요. 우리가 파산하면은 뭘 다 잃어버리면은 가난하듯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했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기준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대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고군분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는 없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약해? 세상에 약하니까 그들이 뭐 연약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약하고 나약해 빠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어떻게 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교회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약한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울 줄 압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뭔가 상실감에 탁 사로잡히면, 상실감에 착 사로잡히면 그냥 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적으로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았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애통인데,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져서 슬퍼하는 마음이 라기보다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내 마음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죄를 흠모하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슬퍼하는 자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온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람 좋고 뭐 그런 것이 아니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온유는 단지 그냥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온유는 평가가 따라요. 평가가.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부드러운 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을 몰아붙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지배하고 통제할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평가하면 나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잘못을 그렇게 날카롭고 폭력적으로 강하게 표현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부드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언제 잘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전 그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하고 싫은 소리를 할 때 맞습니다. 사실 당신이 나에게 비판하는 것보다 나는 더 부족한 죄인입니다. 당신은 잘 몰라요. 지금 당신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나를 비판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나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배고픈 사람이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밥을 찾고 물을 찾듯이 의를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이렇게 우리 오늘 기억하시면 이 순서 자체가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참 필요하다고 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추구도 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의,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마치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배부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온유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부를 것이며 무엇으로 배부릅니까? 십자가로 배부르는 거죠. 십자가 은혜. 그 은혜가 쫙 주어지면서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러요. 배부르면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을 중심으로 앞과 뒤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일종의 산의 정상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상을 향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탁 올라가죠. 그 정상에서 탁 야호 그리고 탁 뭔가 힘을 받아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탁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데 이게 대응 구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그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심령이 가난해 봤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데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죄에 얽매인 자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통하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하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 울고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흠없는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이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거룩한 부드러움을 가진 자만이 관계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그렇고 까다로운 사람이 어떻게 화평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한 자만이 화평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게 채워지면 이제는 자기만 온유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평화주의자는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진리까지도 희생합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성경의 공의와 성경의 사랑을 그대로 간직한 채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최고의 화평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샬롬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했듯이 평화의 복음, 진정한 평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음 전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폭넓은 얘기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그렇게 추구하며 그리고 대화와 소통,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은 온유한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내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받냐면 의를 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의 모난 기질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실수나 죄악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죄성의 어떠함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기독교인이 의를 위하여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왜 박해를 받으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해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박해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그렇듯이 기독교인은 선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받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그림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고 전적 의존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와 잡니다. 자신의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울게 되는 것이죠. 죄를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배가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받습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배가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은 배가 불러서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서 화평케 하는 그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배가 불러서 어떻게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때까지 나아간다라고는 이 구조를 한번 잘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존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네 개의 복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서 그 결과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의 복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친다. 그게 뭡니까?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팔복 다음에 빛과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복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늘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의 독특한 기질입니다. 타고난 사람이 타고난 기질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타고난 기질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좀 부드럽고 온유한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런 기질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이 정의감이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데모도 해가면서 이 타고난 기질이 정의롭게 박해까지 받아가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팔복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다름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다르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선한 기질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뭐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 더 예의 바르고 더 정의롭고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도 많고 더 오래 참고 그래. 그럼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이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갈 이유가 어딨겠어? 라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가 태어난 기질대로 할 뿐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게는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아닌 것이죠. 궁극적인 아름다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아름다움이요, 물질적인 아름다움이요, 본능적인 아름다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기질이 바뀌었어요.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두 가지를 다르게 삽니다. 첫 번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은 소유와 환경과 감정적인 만족으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 내 환경, 내가 감정적으로 참 기쁘다. 그런 걸 해피라고 하죠. 해피. 그래서 해피를 추구하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우는 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은 해피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근데 이 마카리오스를 해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것은 그냥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이죠. 그것을 블레스트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단지 심리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해피가 아니라 블레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이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신다면 D.A. 카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소유하려고 합니까? 왜 어떤 환경을 추구합니까? 왜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합니까? 그것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행복에 그 깊이 들어가면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행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면 갑오로 물러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걸 자랑스럽잖아요. 몇 년도 올림픽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미 복된 존재야라고 이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난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온유해서 좀 찌질처럼 보이는 것도 그렇게 너는 게 계속 참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손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울기 때문에, 네가 박해받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야 이겁니다. 그러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너는 가난한 것과 온유한 것과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너는 복된 존재다라고 선포하시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복이에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운을 현재 경험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감정이 없더라도 그리고 곤란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야말로 인류가 당면한 최대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보노라면 너무나 비극입니다. 절대 다수가 불행을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일시 피함으로 한순간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불행과 문제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곳에 죄의 기만성이 스며듭니다. 죄가 항상 행복을 제공하는 것 같기는 해도
마침내는 비참함과 불운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상설교는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그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세상과 다른 것이죠. 또 세상에 대한 생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을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행복을, 자기 나름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팔복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길로서만 간주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러줍니다. 누굴까요?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마치 여기가 우리의 고향처럼 산다면, 기독교인인데 마치 여기서 우리의 행복을 여기서 다 추구해야 된다. 여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내가 사는 이곳에서 모든 행복을 다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특징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과 좀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세상에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과 같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곧잘 쓰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세상과 다를 때.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 다를 때에만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상이 처음에는 미워합니다. 우리와 달라서. 그러나 그 다름을 계속 유지할 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름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에서만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도 다르지만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복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리고 중간에 있는 뭐 할 것이며 그건 다 미래형입니다. 그건 뭡니까? 천국은
현재도 누리고 미래에 완성된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느 곳입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 그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귀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지. 예수님이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오래 참는 권세, 성령의 열매, 기뻐하는 권세, 온유한 권세.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이 성령의 그러한 권세가 나타나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확장시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천국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겼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시민권의 위력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의 위력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보이는 시민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졌다. 그 위대한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보이는 시민권이 있어요. 사실은 신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팔복이죠.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당신은 하늘 시민입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온유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저는 애통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분증입니다. 이것이 저의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현재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만 이제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바로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계 위에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에서까지 확립될 때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악과 사탄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며 만물은 그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그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때 내가 연연하고 있던 그 문제들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와르르 녹아집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 내가 갖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할 때 그것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고 없어져 버리고 와르르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추구하는 자, 이것이 세상에 대한 다른 관점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눈덩이처럼 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못 받은 사랑, 내가 여기서 채워지지 못한 감정, 내가 여기서 갖지 못한 소유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서 그게 너무나 큽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계속 작아질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팔복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 욕망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이런 거룩한 기질을 나타냅니까? 팔복의 삶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팔복의 말씀이 싫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잘것이 없는 자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이것이 내 소원이요, 이것이 내 의욕일 때 내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시민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보여주십시오. 천국의 그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천국 시민은 바로 팔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행복을 삼으십시오. 내가 왜 행복하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것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나는 어떻고 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울기 때문에 행복하며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하며 그래서 저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시민권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신분증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다름을 추구하고 천국을 추구하여서 하나님께 너는 참 복된 존재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